지난주에 하만의 음모로 가득한 왕의 조서를 덮는 새로운 생명의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장면을 보면서 사망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조서가 각 성에 붙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어느 성읍이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서서 싸우고 방어를 하고 또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각 지방의 페르시아의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가 붙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공격을 멈추고 잠잠했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서를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저 유대인들을 우리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도리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격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8장의 시점과 9장의 시점이 곧바로 조서가 붙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꽤나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8장의 시점은 주전 474년 3월 23일이에요. 그런데 9장은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약 9개월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해요. 조서가 붙고 나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9개월이라면 조서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도 남았을 시점이고 그 조서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유대인 이제 공격하면 안 된대, 유대인 공격하면 우리가 처벌받는데 라고 말로도 소문이 퍼지고도 남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왕의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 민족에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이방 민족이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했을 때 적극적인 방어를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쉽게 읽으면 마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페르시아인들을 그냥 죽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들은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도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았고 그래서 공격을 감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혹은 하만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많은 복잡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당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절에 의하면 각 지방의 관리들, 이 공무원들이 실권을 잡은 모르드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의식해서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을 공무원들이 도와줬던 겁니다. 이 국가의 도움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을 먼저 공격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끊어진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혹은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아기였던 혹은 유아기였던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이심을 알아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찾아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역사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조서가 붙었음에도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처럼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서가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었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악한 사람은,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조서가 붙었음에도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저 사람들처럼 생명의 조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의를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를 확정하셨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직도 악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탄은 패배와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욕심과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미혹할 자들을, 지금도 삼킬 자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을 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며 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의를 박해하며 의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실 9개월간의 이 시간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 왕의 배려였습니다. 왕의 자비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 공격한 것으로 너 공격했어? 너는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처벌받아야 돼. 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빅토리아의 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무기로 폭행할 시에는 10년에서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20년 이상의 징역형, 악질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자, 이게 빅토리아의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멜번의 법인데 이 법을 듣고 혹시나 어떤 사람의 반응이 아니 어떻게 이 정부는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하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죠. 그렇지 않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법을 들었을 때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국에 붙어진 왕의 조서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방민족이 유대인을 공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왕의 조서의 포인트는 유대인을 공격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아 너희는 유대인을 공격하지 말고 유대인을 환영하고 유대인과 함께 화목하면서 지내라 라는 것이 포인트죠. 처벌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9개월간의 유예기간은 이방민족에 대한 이 페르시아인들에 대한 크세르크세스 왕의 자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의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보내준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아서 살아남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 너 악한 자야, 너 심판받아, 너 지옥에 떨어져가 아니라 그가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A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그 A가 병에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이 너무 심각해서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저 A라는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약이 A의 병의 완전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주치의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 약을 바로 파마시에 가서 사서 먹도록 전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제약회사와 신약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내 병에 효과가 있을까? 이 제약회사를 믿지 못했고 신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기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A는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건가요? 아니면 병 때문에 죽은 건가요? 둘 다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병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분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살펴보면, 이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A의 가족이 A의 죽음이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때문이라고 소송을 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A가 신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A의 유족들이 제약회사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 회사 때문에 죽었다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림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소송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A의 가족들이 제약회사를 소송을 거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의, 죄인의 회개를, 악인의 구원을 원하고 계세요. 악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설사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비난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자들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9개월의 유예기간을 페르시아인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거의 2000년간의 유예기간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죄인들을 향해 자비의 시간을,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요 모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기독교가 타락의 시대에 있었을 때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죄와 형벌을 사면해주는 면죄부를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의 가족이 지금 연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내는 그 금화가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를 하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족이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나의 헌금으로 그를 구제할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흔히 말해서 사역하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안심시키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당연히 우리 또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하만은 함므다다의 아들이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한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수사에서 300명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는 분명히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충분히 빼앗아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원수들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죽은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였을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죄와 악에 싸우며 우리가 투쟁할 때 오히려 악에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이들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악한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악에 물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비를 보였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어를 했을 뿐 무분별한 살인이나 약탈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한 자비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냐라는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그 고대 왕국과 고대 제국의 그런 인권이나 문화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복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해 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값을 분노를 쏟아내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매 순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판관,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공격한다라는 이유로 분노에 휩싸여서 그들은 마땅히 학살당해야 되는 이방민족이라고 스스로 심판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무분별한 칼을 휘둘렀다면 그들에게 자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인을 기다리고 용납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심판받을 자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소망이 없다고, 전혀 가망이 없을 거라고, 저 사람은 나아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감정은 미워하는 감정이 되고 미워하는 감정은 분노와 혐오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 스스로가 모릅니다 라고 중보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비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저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들 혹은 리더십 같지 않은 리더십들, 이런 여러 교회, 여러 공동체 혹은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회자의 윤리적인 타락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혐오와 그런 정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스스로를 혐오와 정죄로 가득 채우다 보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저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워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사롭게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분노와 혐오의 감정에 휩싸이다가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넓은 가슴으로 내가 너를 품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싸울 때가 있고 우리도 맞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복과 복수나 피 흘림보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더욱 큰 열매를 맺고 더욱 큰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용서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낳게 만드는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미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앤아웃 교회가 지향하는 아웃의 참된 열매 또한 용서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 스토리를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도전과 어떤 위로와 또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께 드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피의 보복과 무분별한 복수 끝에는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평생을 그 페르시아인들에 대한 보복과 복수와 싸움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죄에 대한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을 공격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공격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할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맞서 싸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탄과 하는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주간 여러분 드렸던 에스더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당한 여러분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여전히 복음을 멀리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나도 가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불임절, 이 불임절을 기억하며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좋은 날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혐오와 복수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그런 계획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나의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혹은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게을러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스더와 같은 한 페이지가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강한 분이심을 약한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